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 돈을 버는 시기라는 주제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40년 정도를 일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20살에 시작하면 60세 정도까지, 25살에 시작되면 65세, 혹은 30살에 시작이 되면 보통 70세까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하는데 지출이 필요하고 집을 사는 것 같은 큰 규모의 지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 어려움은 부부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결혼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부부의 끈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쪽은 경제력이 있는 반면 한쪽은 경제력이 없을 때에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적으로 재산이나 경제력을 독점하고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생활비 혹은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는 그야말로 불행한 경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며 돈을 버는 이 시기 동안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합당한 자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그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가정 예배, 안식일 학교 및 교회 출석, 그리고 신실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고요. 두 번째 제안은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주목과 인정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 교육을 받으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려는 하는 부모라면 이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아껴가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죠. 부모 세대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좋은 교육 환경을 자녀들은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가끔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촌년 1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무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의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런 노모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거지를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집을 향하여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도 둔 덕택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 그것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을지 모를 촌년 10만 원이란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 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 가족들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그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을 올랐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금지옥이업 판사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 촌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내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게다 하며 수화기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집에서 큰 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 마련으로 몇 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나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길 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 안으로 들여보내놓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나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고 있는가 하며 쫓아나오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돌 하루방처럼 굳은 채 서 있게 되었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2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라는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 며느리가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 판사 부인의 예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듯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경제활동에 전념한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적 습성일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322페이지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하면 성경을 그대들의 교과서로 삼으라. 성경은 사단의 관계를 폭로시킨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향상자이며 도덕적 악의 책망자와 교정자, 참것과 거짓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간파자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성경은 위대한 교육자로서 제일 앞에 서야 한다.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한 식당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온 8살 소년 마일스는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 주차장에서 $20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일스는 고민 끝에 이 돈으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임팩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기분 좋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일스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 아저씨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군인 아저씨를 보니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일스는 작은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도 군인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이곳에 오다가 주차장에서 $20를 주었어요. 아저씨 식사하시는데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은 제가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군인 아저씨들의 노고에 감사드려요. 마일즈는 모르는 군인에게 이 메모와 함께 $20를 드렸습니다. 아빠인 육군 상사 앤디는 마일즈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이라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일즈는 아빠 생각이 날 때 유품인 결혼 반지와 아빠의 인식표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선물을 받게 된 미 공군 중령 프랭크 데일리는 편지와 현금을 받고 그의 아빠에 대한 존경심과 군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그 소년으로부터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온 마일스는 엄마에게 아빠의 묘지로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차를 국립묘지에 세웠습니다. 아빠를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아빠의 묘비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CBS 방송에 출연한 이 공군 중령 프랭크는 자신의 이 경험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했습니다. $20 게임팩을 포기한 이 소년의 작은 행동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이 되자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려 $200만 기부금이 조성되었고 국가는 그를 잊지 않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6년 메달 오브 오너 수상의 날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군 최고 명예훈장의 주인공이 바로 마일즈 에커트 군이었습니다. 마일즈는 아빠의 인식표를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모든 영광을 아빠에게 돌렸습니다. 작은 거인 마일즈는 이 미국과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기억하는 인물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그것을 베푼 사람을 더욱더 기억하게 마련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모님의 모습에서 실천되는 이타적 사랑일 것입니다. 잠언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타인을 위해 내려놓은 우리의 모든 유익은
그 수고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외치는 사랑은 공함 메아리처럼 공중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입니까? 무엇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